오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황금사슬 세 번째 시간 거듭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두 번째, 거듭나셨다면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다면 거듭남의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제 질문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구원파의 질문입니다. 우리 알버커키대도 구원파 교회가 있습니다. 기쁜 소리 선교회, 국제 청소년 연합 IYF, 무료 성경 세미나, 대한 예수교 침례회라는 이름의 선교회와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회와 교회라는 이름이지만 한국교회에서는 구원론과 연관된 구원파 이단입니다. 구원파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한 유병언, 그리고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박옥수가 대표적인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이단이지만 구원파에서 질문하는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기존의 성도들을 혼란케 합니다. 중요한 질문이기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다면 그 분명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구원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게 참 더 안타깝습니다. 그 중에는 과거 우리 교회에 다니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난번 한인회에서 우리 지역의 시니어 분들에게 음식 배달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5분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첼우드 파크에 있는 시니어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구원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구원파 교회에 다니시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기존 교회에 다닐 때는 잘 모르던 구원의 비밀을 구원파 교회를 다니면서 확실해졌다고 좋아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게 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에서 그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해하고 있는데도 확신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거듭남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거듭남을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중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에서의 중생입니다. 종종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가끔 씁니다.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거듭나겠습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는 거듭남 중생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우리는 구원의 5가지 황금 사슬이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5가지 황금 사슬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는 예지. 두 번째는 미리 정하신 예정. 세 번째는 부르신 소명.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하실 영화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5가지가 아니라 10가지의 중요한 구원의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지와 예정은 창세전에 일어난 일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구원은 지난주 살펴본 부르심의 소명이었습니다. 부르심과 칭의 사이에 중생과 회심과 신앙이 있습니다. 10가지의 중요한 구원의 개념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를 위한 구원의 황금 사슬을 보통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순서라고 합니다. 구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는 꼭 시간적인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신앙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각 개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소명, 오늘은 중생, 거듭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중생, 거듭남에 관한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1절과 2절 말씀 보면 니고데모, 어떠한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고,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할 수 없는 표적이라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이 정도로 예수님을 인정할 정도면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칭찬할 만한 훌륭한 신앙인이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모세오경과 유대교 전통으로 해석한 율법의 모든 세부 조항까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존경받던 소위 평신도 율법 운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종교인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위선자들이라고 경멸했어도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탁월한 열심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심만큼은 존경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전통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율법의 가르침을 스스로에게 철저히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믿었고 알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믿고 가르치던 방식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배우려고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의회 71명의 회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시대지만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산헤드린 공의회를 두어서 유대인 스스로 종교와 관습에 관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71명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3절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의 의미가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지만 예수님은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제부터 하는 말이 정말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니 아멘, 아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니고데모는 받아들이고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니고데모는 놀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반응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9절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없는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에 그저 놀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니고데모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거듭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구원파에서 말하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 정말로 있다면 거듭남의 비밀은 정말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17세기 영국의 윌리엄 퍼킨슨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가르침으로 구원의 황금사슬이라는 책을 기록했다면 동시대 영국의 스티븐 차녹은 당신의 거듭남 확실합니까? 라는 도전적인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탁월한 책입니다. 거듭남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대학교 1학년 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거듭남의 말씀을 전해주신 저희 은사 목사님, 서울 진리교회 강문진 목사님께서 작년 12월 31일에 쓰신 정말로 소중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 제목이 거듭남, 새로운 시작. 거듭남은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표지를 보니까 싹이 돋네요. 거듭남이 구원의 시작,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기회가 된다면 자세하게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무려 36번 설교한 거듭남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제목과 목차를 읽어보아도 참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거듭남 확실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면 거듭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의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중요한 동사의 형태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 내가 내 힘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나지는 것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내 의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도 내가 스스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면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이 거듭남, 중생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남, 중생은 성령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하늘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이 6절에서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과 성령으로, 6절에서는 영으로 거듭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5절에 있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에서 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물 하면 많은 분들이 자동적으로 물로 받는 세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로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거듭나는 것입니까? 반대로 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까? 저의 경우를 보면 저는 유신고등학교 1학년 4월에 학교에서 합동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교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믿지 아니하는데 세례는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니 저는 그 당시에 거듭난 것입니까? 사도행전 8장 말씀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시몬은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빌립을 통한 표적과 능력을 보고 전에 행하던 자신의 마술보다 훨씬 더 매력을 느껴서 자신도 성령을 통한 표적과 능력을 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찾아왔을 때 자신도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돈을 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려고 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외적으로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물은 꼭 세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방편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의미에서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때로는 불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물로 나타납니다. 성령은 마치 불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성령은 마치 우리를 우리 죄에서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마치 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구약에서 새 언약을 예언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시내산 언약, 옛 언약 대신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새로운 언약을 예언하십니다. 새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맑은 물이 뿌려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맑은 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새로운 성령의 사역입니다. 물세례가 거듭나는 것에 있어서 그토록 중요하다면 5절만이 아니라 6절에서도 8절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야만 했지만 6절과 8절 그냥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물세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8절 성령은 어떻게 거듭나게 하십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정확하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일어납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바람이 불었다면 바람이 불어온 증거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소리도 나고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 나뭇가지도 눈에 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너무나 신비로운 사역이어서 우리가 언제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듭남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를 보면 우리의 거듭남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CRC 교단,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 교단은 세 가지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를 교단의 신앙 고백서로 받아들입니다. 1561년 벨직 신앙 고백서, 1563년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1618년, 1619년 도르트 신경을 보면 거듭남, 중생에 관한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제24조 죄인의 성화에서는 거듭남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참된 신앙,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생겨난 이 신앙이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언제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이 생기냐면 신앙,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제7문과 8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잉태되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여 어떠한 선함도 행할 수 없고 오직 악을 향해 기울어질 뿐입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패하고 어떠한 선함도 행할 수가 없고 오직 악을 향해서 기울어질 뿐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중요한 도르트 신경 제 세 번째, 네 번째 신조의 12항을 보면 초자연적인 중생의 역사, 이 중생이 다른 말로 거듭남이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성경이 밝히 가르치는 바 새로운 창조로 거듭남이며 죽음으로부터 일어남인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라. 중생은 온전히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난다. 그것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경이롭고 비밀에 숨겨져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이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에 견주어 적지 아니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다. 이러한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음에 작용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로 분명하게 변함없이 효과적으로 거듭나며 실제로 믿게 된다. 13항 중생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역사. 우리는 중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들이 구세주를 실제로 마음으로 믿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역사,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이지만 그러나 거듭나면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기에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습니까?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이 왜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 지난 시간에 배운 펠라기우스, 세미 펠라기우스, 아르미니우스의 견해처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중립되어 있어서 자기가 좋을 대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 펠라기우스의 견해라면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세미 펠라기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었으나 그래도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거듭날 필요가 없습니다. 아르미니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부분적으로 부패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셔서 누구든지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은혜와 협력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견해 모두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네 번째 견해, 어거스틴과 켈빈의 개혁주의. 우리는 본성상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영적으로 다시 살려주시기 전까지는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 그러게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장례식을 진행할 때 영혼이 떠난 육체를 잘 화장해서 관에 보관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움직여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풍조,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사고 방식입니다. 온 세상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견해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인 우리, 세상의 풍조와 정신을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인 사단의 세력하에 놓여있는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 아래 놓여 있어서 영적인 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본성상 전적으로 죄 가운데 죽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기 전까지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3장,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한 견해가 성경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물속에 빠져 있는데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거듭남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건져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바람처럼 불어오는 성령의 신비한 사역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거듭남의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쓴 크로스비 여사,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9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 고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불러야 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거듭남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찬송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